할렐루야. 9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의 소망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견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포근히 안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 신약성경 274면 즈음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달리고 있습니까? 잘 달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라는 비유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비유, 그러면서 새삼스럽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인생을 여러 다양한 스포츠 종목 중에서 굳이 육상 종목으로, 그 중에서도 기왕이면 가장 치열하면서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박진감 넘치는 100m 경주가 아니라 42.195km를 2시간이 넘도록 끊임없이 뛰어야 하는, 마치 좀 지루해 보이는 경기에 비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 어디에선가 이 마라톤 TV 중계를 할 때 이 앵커나 해설자가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또 해도 이 경기가 끝나지 않아서 나중에는 할 말이 없다고 푸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라톤 경기에 왜 사람들은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 이유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출발을 하죠. 하지만 점점 뛰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앞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점점 선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 그래서 외로워지는 싸움입니다. 누군가 곁에서 밀어줄 수도 없고 혼자 해야 되는 싸움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쉽게 끝나지도 않습니다. 너무 길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순간이 되면 언젠가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또 힘을 내서 다시 뛰어도 보고, 이런 수많은 희비와 고통과 여러 감정이 39km 지점에 소위 마의 구간을 이기고 끝까지 완주했을 때 그 고생의 흔적과 과정을 회상하면서 이제야 마쳤구나 라는 탄성과 감격을 표현하는데 적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속의 인생의 비유들 중에 하나라면 오늘 본문은 바울은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삶과 인생을 역시 운동 종목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니까 바로 달리기와 복싱 경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6절 후반부에 보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에게 마라톤 경기가 낯설지 않은 것처럼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대하게 열렸던 이 경기 대회 중에 몇 가지 스포츠 종목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뭐 창 던지기, 레슬링 등등 여러 종목의 경기가 열렸는데 바울은 그 중에서 달리기와 이 복싱의 두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겐 선명하게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대충 나름 열심히 주위 반응 살피면서 가 아니라 상을 받도록 24절 말씀이죠. 달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영부영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을 받는 신앙인의 삶,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하는 목표도 정확해야 하고 내가 가야 하는 목표도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달리기 종목과 이 복싱 종목의 공통점은 그 표적이 아주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서 목표 지점이 어딘지 모르고 달린다면 그건 경기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달리기 종목을 뛸 때 가장 빠른 스피드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를 벗어나서 반대쪽으로 뛴다면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그는 실격 혹은 꼴찌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싱은 어떻습니까? 싸우되 이 대상을 모르고 허공을 가르는 헛주먹질을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상대를 목표로 삼아서 주먹을 뻗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표 지점이 무엇이냐? 이 싸움, 이 복싱의 대상이 명확해야 효과 있는 경기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다름질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승리의 상이나 면류관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썩을 것을 향해서도 이 정도 하는데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을 위해서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목표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명한 목표를 지닌 예수 믿는 자의 삶 속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절제하나니 25절 말씀이죠. 절제, 영어로 보니까 self control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지켜가는 것이 절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죄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일단 반대로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가 삶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자로서 그것을 세상에 나누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이 넘쳐나는 목회자의 설교는 골라드리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설교, 뭐죠? 말씀이고 성경이죠. 그것을 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들을 혼동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이 운동선수들도 가만히 보면 정말 훈련을 할 때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만 곁에서 응원해주고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주는 코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스스로 열심을 다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코치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가족들이고 함께 훈련하는 훈련생들이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다락방 구성원들이고 또 함께 사역을 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바로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제하는 것 스스로 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훈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훈련의 삶을 통해서 삶의 훈련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향방 없이라는 표현이 있죠. 영어로 보니까 without aim, 목표 없이라는 거죠. 목적지 없는 것, 목적지가 없는데 가는 것, 그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표류와 항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표류,
항해. 아무리 느려도요, 방향성 있게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으면 그것은 항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목적 없이 이쪽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저쪽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표류 그 자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바울은 나아가서 더욱 자기 스스로를 냉혹하게 다룹니다. 27절 전반부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친다라는 말 의미를 바라보면 이 원어의 의미가 이 눈퉁이가 이 눈이 시퍼렇게 되도록 주먹을 날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고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먹으로 혹은 어떤 물건에 맞아서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쳐서 눈퉁이가 시퍼렇게 되도록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향해 그 주먹을 날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실제 때린다는 것은 아니죠. 몸을 비롯해서 자기 자신의 이 전인격적인 삶이 그토록 분명하게 엄격하게 훈련과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바로 직전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의 원칙들은 절대로 뜬구름 잡는 것이나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실제 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 개인의 삶 모든 영역을 통해서 이것이 작동되도록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제하지 않는 모습,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 허공을 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는 자로 보기가 힘들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10대들의 꿈이 무엇인가 변천사가 있는데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통계가 있었다는 거죠. 왜 연예인이 되고 싶을까요? 그 화려함,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연예인의 꿈은 꾸지만 그 자리를 위해 피나는 연습은 하지 않는 모습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 10대들의 꿈이 연예인에서 이제 집주인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물주죠.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하지만 역시 그 또한 갑절의 노력과 고생은 하지 않고 그러한 집주인의 꿈을 꾼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피나는 연습을 묵묵히 이겨내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 되고 슈퍼스타가 된다면 그 자리를 이겨내는 자만이 그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피나는 노력과 성실함 그리고 지혜로 또 그 땀 흘림으로 노력으로 이룬 삶의 소유는 정당할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대들의 꿈이 연예인과 집주인이 되어도 허황된 꿈이 아니지요. 왜? 그것에 마땅한 삶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단지 10대들의 철모를 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상을 받는 또 이기기를 다투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만약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스스로를 복종의 자리로 내리지 않는다면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10대들의 철모를 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잘 달리고 있습니까? 이 신앙인의 경주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시키느냐, 또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의 목적지와 인도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잠시의 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복음이라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늘 도전합니다. 나의 목표는 주님의 얼굴입니까?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을 통해 예수님께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표류하듯 내 생각과 감정에 요동치며 몸부림은 치고 있지만 결국 아무 곳도 가지 못하고 지쳐서 표류하고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내가 내 눈을 쳐서 눈에 멍이 들 정도로 단호하게 복종시켜야 하는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다른 필요들이 이것을 앞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목표와 우선권이 분명히 설정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단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동일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느려도 가는 것이 정확하면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라도 뒤로 뛰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절제하며 나를 복종시키는 삶, 주님 주신 이 하루가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성 있는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 앞에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 후에 각자 개인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복된 인생,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며 주님을 향해 말씀의 이정표에 집중하며 내 몸을 복종하며 달려가 승리를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걷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